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완전히 주님 뒤에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테이블 PC 같은 것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는 그렇기 때문에 접속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몇 번의 클릭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은행에 돈을 옮길 수도 있고 비행기 그리고 숙소 예약도 다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도 어디든지 접속만 된다면 마음껏 다운로드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패스워드, 암호입니다. 은행 계좌에 수십억의 돈이 쌓여 있다고 해도 암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접속할 수가 없고 접속하지 못한다면 단 한 푼의 돈도 찾아 쓸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에 아무리 많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접속하는 암호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곳저곳 암호 요구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또 바꾸라 그래가지고 자기 암호 자기가 다 기억 못해가지고 이곳저곳에 써서 비밀리에 암호 보관해 놓는 분들도 많은데 나중에는 어디다 보관해 놓는지도 막 잊어버리는 분도 많습니다. 어쨌든 암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가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아주 가난하고 심플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암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박하고 절박한 때에 하늘 문을 여셔서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을 먹이신 만나가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천군 천사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오래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그 하늘 문을 여는 암호를 알고 있었던 믿음의 영웅의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 감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암호를 위한 암호가 또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느 집이나 카페 들어가면은 와이파이 암호 달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와이파이 암호를 알아야 접속이 되고 접속이 돼야 내가 개인으로 뭐 인터파크를 들어가든 어떻게 네이버 아마존 계좌를 들어가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암호를 알아서 접속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암호는 암호를 위한 암호예요. 디딤돌과 같은 거죠. 와이파이 암호로 오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메인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감사가 천국 문을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메인 암호지만 그 암호가 작동하기 위한 암호는 바로 찬양입니다.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의 앞으로 정확하게
빠르게 데려가 주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는 바로 옆에서 숨쉬듯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찬양하는 자에게 얼마나 강렬하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영은 어떤 상황이 닥칠 때 힘들어지면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힘든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련이 조금 왔을 때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재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40년의 무서운 광야 생활의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면 원망과 불평이 떠날 것입니다.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찬양하는 사람 앞에서는 줄어들어서 작은 문제가 되고 문제도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입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빈틈을 보이면 사정없이 그것을 뚫고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시련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시련을 틈타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무섭습니다. 찬양은 그런 사탄의 능력을 순간순간 막아내는 위대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찬양, 성령의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서 마귀는 붙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를 결코 마귀는 뚫지 못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하며 마귀가 아닌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마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해주며 그들이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로 얼마나 완벽하게 패배했는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이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 마귀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찬양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으면 마귀들이 쫓겨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버티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 전쟁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게 답보 상태에 이르렀다. 여러분은 찬양으로 그 게임을 끝낼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찬양하라는 말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찬양의 힘은 큰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이 암호인 찬양은 기쁨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성가대나 찬양하는 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단조 찬양을 하지 말고 장조 찬양을 이렇게 슬프게 구성지게 막 한숨 쉬면서 찬양하지 말고, 그것은 성경이 명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들은 모두 나라가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찬양할 때만은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의 새벽기도 시간에 느헤미야를 다루었는데 성벽을 완공시킨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아직 가난하고 힘들고 적의 침입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고 성벽 하나밖에 지은 게 없는데 기쁨의 축제를 드립니다.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로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진짜 기쁨은 내가 뭐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직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늘이 흘려보내 주시는 기쁨을 가슴속에 가득 채웁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느헤미야는 그러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뭐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그런 것만이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가공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 눈치를 봅니다. 틈타지를 못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해서 영적인 기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기본을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때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고 날씨가 좋아도 검은 안경을 끼고 나가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영에 검은 안경을 씌웁니다. 모든 것을 흐리게 보려고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의심의 눈으로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힘들고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이러다 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입니다. 이 마귀의 영이 자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게 만들면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슬퍼지고 서럽고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화가 나 계신 것처럼 생각나게 만듭니다. 문제를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것은 영의 눈이 흐려져서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시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 먹구름이 거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영의 눈이 깨끗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의 눈이 깨끗해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은 명령어예요. 이건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뭘 알아야 합니까?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그가 너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찬양할 때. 제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 관광객들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을 자주 보는데 그러면 꼭 부모 손을 꼭 잡고 따라다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억 마일이 떨어진 외국에 와 있는데도 이 아이들은 당장 내일 어디서 자야 되는지 다음 끼니는 뭘 먹을 것인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부모가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간단한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계속해서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는 해놓고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고아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엄연한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의 부모님은 세상 어느 부모보다 책임감이 있으시고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쫄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할 것이다. 스트레스 프리,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마귀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문제로부터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로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셨는가를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에 의지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의 산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안이 맑아지면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먹구름이 거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슬프고 외롭고 서럽고 분하고 긴장된 그 모든 마음을 일순간에 씻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산소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폴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가 계속 연장될 것이고
고통 중에 찬양하면 그 고통을 찬양이 끝을 내줄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수도 있고, 새 노래로 찬양할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조깅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된 우리가 찬양하지만 찬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찬양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파이어 파워가, 화력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와 찬양이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찬양으로 뚫고, 찬양이 막히면 기도로 뚫는데, 그래서 시편이 기도문이면서 찬양시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훨씬 빠르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사들을 기쁘게 하고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주변으로는 마귀들이 얼씬거리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 문 앞으로 여러분을 데려다주는 첫 번째 암호예요. 그것이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접속의 코드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메인 게임, 하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거기를 여는 암호는 바로 감사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감을 잡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을 여는지를 딱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늘 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쫙 검색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역사가 하늘 문이 열릴 때마다 일어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 그것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대가 만나는 어떤 포털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해서 그 문은 이 땅의 문인 것 같지만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행차하십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는 그 엄청난 복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늘 문을 열렸을 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문은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의 창고로부터 능력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적이고 이성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서 기적을 잘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 있는 기적을 부러워는 하지만 믿지는 않으니 그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리가 있어요? 그러나 찬양과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기적이 자기의 삶에도 재현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 창고가 열리게 되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리소스가 무한한 자원이 이쪽으로 쏟아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불경기라서 다들 사는 게 힘드시죠. 그렇지만 천국은 영원한 호경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그 천국의 창고를 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돈도 하늘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주어질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면 파탄난 가정에도 회복의 향유가 부어질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 없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돈 없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지혜가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늘 문만 열면 그 모든 것을 일시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릴 때 세상이 버린 사람들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면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로 하늘 문을 열어서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늘 문을 감사로 연 사람은 너무나 뜨거운 모세가 체험했던 엘리야가 체험했던 예수님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늘문 앞으로 달려가서 하늘문을 여는 정확한 암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호 까먹어 본 적 있으세요? 자기 암호? 제가 요즘은 지문 인식이 돼서 괜찮지만 아이패드가 그 지문 인식이 안 될 때 정말 애플이 보안이 잘 됐는데 이게 남을 차단시키는 건 좋은데 그 주인이 암호를 까먹었을 때는 정말 활당했어요. 암호를 기억해서 입력해 놓으면 암호가 틀렸대요. 다시 입력하라는 거예요. 다시 입력하면 또 틀렸어요. 이거를 몇 번을 하면은요, 애플은 인간성이 없어가지고 인간미가 없어가지고 1시간 있다가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시간, 12시간 있다가 막 다시 하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제가 볼 때 영적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사람한테 불평과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도 가서 그래.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기도했다 그래요. 그것은 마치 하늘문 앞에 달려가서 잘못된 암호를 입력한 것과 똑같아요.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잔뜩 하잖아요. 그럼 하늘문에서 어떤 사인이 뜰까요?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또 막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찾아. 그러면 암호가 또 틀렸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헤매는 거예요. 잘못된 암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비결, 이걸 비결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인이에요. 여러분의 광야를 끝내고 싶다면 그러므로 암호를 바꾸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하면 그건 잘못된 암호를 입력하는, 절대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늘문은 어떤 암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의 암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시편 100편의 저자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찬양으로 감사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문을 열었어요. 그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영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될 때 무뚝뚝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차 사고 안 나고 하루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늘을 볼 수 있고 땅을 볼 수 있어요.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눈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눈에 종양이 생긴 것 같다고 했어.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이라고 했어. 만약 이 종양이 제가 자기가 본 게 맞다면은 제거를 해도 시력이 굉장히 상실되거나 거의 못 보게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도 수술을 시작해 보니까 종양이 아니고 작은 걸 어떤 상처를 제거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분이 마취해서 깼을 때 실명할 수도 있다고 각오로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환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축하합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로 달려와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that was the greatest day of my life.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뭐 이 사람이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막 사업이 콱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다시 볼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 감사하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요 영적인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시하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 출근길 교통체증 때문에 막 불평하기 전에 그래도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 못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집을 치우면서 막 짜증내기 전에 그래도 그렇게 박력 있게 집을 어질 만큼 건강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합니까? 또 아이가 있는데 너무 병약해서
부모가 너무나 슬픕니다. 이 아이는 집으로 오질 기운도 없어요. 건강한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요, 찬양과 감사의 눈이 열리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들에 있는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저 백합화는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으며, 하늘의 새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그 평범한 것들에게서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해질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 어린아이들을 구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던 어린아이들에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예배자의 모습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 찬양과 감사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모든 평범한 것들에게서 하늘의 진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는 하늘문을 열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의 기적을 끌어오는 선포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이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과 역경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그 틈을 치고 들어오는 마귀가 무서운 거라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집어넣은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그 마귀에게 휘둘리니까 그들은 극복할 수 있었던 고난을 재앙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기선제압을 하지 않고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득달같이 들어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은 마귀의 놀이터예요.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휘저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었던 고난이 재앙으로 바뀌게 될 거야. 여러분 인생에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감사를 채워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과 감사가 먼저 자리를 딱 잡고 안착을 해야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타이밍이 없게 해버려야 돼요.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암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늘문이 열리면 지옥문이 닫힙니다. 빛의 문이 열리면 어둠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against you. 지옥의 문이 너를 향해 열리지 못하고 닫힐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떠난다는 거야.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고 있던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언제 떠나느냐? 여러분이 싸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야 떠납니다. 빛의 문이 열려야 떠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감사하는 사람이 가져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또 한 가지 믿음의 선포예요. 하늘의 문을 열 때 여기에는 축복의 타임머신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를 선포함으로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기적을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쭉 신약성경에서 보시면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많은 경우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타이밍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수님이 감사로 하늘문을 열 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기억나십니까? 하루 종일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집회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은혜가 충만한데 배가 고프니까 다시 막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했는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이거는 뭐 먹성 좋은 베드로 혼자 먹어도 끝나는 도시락이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사역은 감사한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감사가 하늘의 창고를 열었어요. 하늘의 창고를 여니까 200만을 광야에서 먹이신 만나가 쏟아진 거야.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갔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울고 원망하는데 예수님은 감사를 해요. 예수님이 감사하시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생기가 들어가서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은 정말 평범한 나사렛의 몫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좋은 학교 졸업장도 물려받은 부동산도 막강한 인맥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도 한 번도 기죽지 않으셨어요. 늘 당당하시고 평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감사라는 암호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은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여행 다닐 때 간편하게 다니잖아요. 돈 싸들고 안 다니잖아요. 현금.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 암호를 입력하면은 은행 돈을 이체시킬 수도 있고 찾았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요. 빈몸으로 사셨지만 항상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가 찬양과 감사로 하늘문을 여셨을 때 엄청난 물질도 쏟아지고 지혜도 쏟아지고 하늘의 군대도 쏟아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는 반전은 바로 찬양과 감사로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그것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드를 잘못 잡고 연주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연주해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코드를 잘못 잡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에 찬 기도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 있으니까 지옥문이 열려서 여러분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될 수 있었던 작은 고난이 재앙으로 커져가지고 여러분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종이에다가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쫙 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지금 가장 아픈 것들, 가장 힘든 것들, 기도하려고 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사람들, 사건들, 어떤 영역들을 다 종이에 써보시고 이제부터 기도의 코드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우리 애가 직장을 잘 못 찾습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일학교 잘 보내면서 키웠고 주님한테 한 게 얼만데 우리 애가 왜 직장을 잘 못 찾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기도하는 대신에 주님,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감사하고 이 아이의 부모는, 이게 또 중요해요. 부모는 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좀 힘드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직장이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선포로 기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몸에 병이 많은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때까지는 주님, 저는 자꾸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이 이렇게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병약한 몸을 물려주셔가지고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나 짜증이 나요. 이 병을 왜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제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아직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처럼 저도 아픈 가운데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도 건강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실 때까지 저는 아파도 병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묵상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믿었던 사람들, 친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옛날에는
제가 그 인간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랬다고 어찌 저들이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나아져요? 여러분만 슬퍼질 뿐이에요. 다르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인생의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저들과 함께 축복의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헤어질 때 이 헤어짐이 내게도 복이 되고 저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반드시 이 뺄셈이 덧셈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쿨하게 이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요즘 약속의 땅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최근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세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도하면요, 주님 우리 교회 이렇게 빨리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진 돈은 얼마 안 되고 땅값은 오르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한 번도 물질 문제로 서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성전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다 나라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주님, 나라 잘못 만나서 기근과 빈곤과 테러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분들이 있고 난민이 되어서 세계를 방황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럴 뻔했는데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 그래도 이 정도까지라도 복되고 좋은 나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되지도 않고 시리아처럼 되지도 않고 반드시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영역과 문제와 사람들을 놓고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기다리고 있던 마귀가 뜻밖의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닫히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그때부터 기적입니다. 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감사로 하늘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찬양과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과 축복으로 가는 첩경인 줄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기도가 이제부터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